한 남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애타게 도움을 청하죠. 그런데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의 친구가 글쎄 일부러 늦게 도착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바로 이 나사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이상한 기다림의 진짜 목적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정말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달려가지 않아요. 왜일까요? 아니, 생명에 걸린 문제인데 왜 기다린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나사로 이야기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의 중심에 바로 이 숫자 2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출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려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바로 이 의도적인 지연, 여기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사건의 시작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지 말이죠.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지금 위독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어요. 이들은 오빠를 살릴 수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예수님께 정말 다급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이 보낸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호소가 담겨 있었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와, 이 표현 하나만 봐도 예수님과 이 가족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알 수 있죠? 이건 그냥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긴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랄까, 즉각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의문만 던지는 말씀을 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바로 이 수수께끼 같은 대답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다니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밖으로는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고 안으로는 제자들의 혼란이 점점 커져만 갔죠. 바로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각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훨씬 큰 그림을 보고 계셨는데 제자들 눈에는 당장의 위험밖에 안 보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야 할 유대 땅은 바로 얼마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바로 그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두려움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인간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그냥 잠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당연히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여러분이었다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 것 같으세요? 제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나사로가 그냥 잠든 줄 알았던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냉혹한 현실을 직접 말씀하셔야만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바로 이 한마디에 제자들의 혼란은 그야말로 극에 달했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주 깊은 슬픔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던진 말이에요. 이 한마디에는요, 정말 믿음과 사랑, 그리고 동시에 사무치는 원망과 실망감 같은 것들이 전부 뒤섞여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이 가정 속에는 예수님이라면 죽음조차 막을 수 있었다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왜 이제 오셨어요? 하는 그 배신감과 아픔이 훨씬 더 깊게 느껴졌던 거죠. 믿음과 상처가 공존하는 정말이지 너무나 인간적인 순간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어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슬픔을 보면서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의 기다림이 결코 무관심이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인간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날 법한 시신 앞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죠. 긴장감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세요. 기적을 행하기 바로 전에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더 높은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향한 생명의 명령이 울려 퍼집니다. 바로 이 순간, 그 길었던 이틀간의 기다림의 이유가 드디어 드러납니다. 이건 그냥 병을 고치는 수준의 기적이 아니었어요. 죽음 그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권능, 바로 그 영광이 모두의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란 대체 뭘까요? 이건 그냥 화려한 쇼가 아닙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커튼이 확 걷히면서 죽음마저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진짜 본질과 능력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영광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퍼즐을 한번 맞춰볼까요? 도대체 왜 그 기다림이 꼭 필요했던 걸까요? 자, 이 기다림이 왜 필수적이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희망을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둘째는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확실히 보여줘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의도적인 지체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더 깊고 큰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하나의 도구? 그 자체였던 셈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시간 속에서는 과연 무엇이 드러나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답답한 기다림이야말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던 더 큰 무언가를 발견하게 해줄 바로 그 시간일지도 모릅니다.